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뭐 하자고요? 교만은 뭐의 선봉? 겸손은 뭐의 앞잡이? 어디 가도 겸손하면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잘난 척하면 재수 없잖아. 아주 그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어디 가도 돈 자랑하지 마시고, 절대로 돈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돈 있는 척 하나도 안 해요. 아주. 네. 아니 그거 좋은데 꼭 사람들이 이상하게 파리가 몰려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쓰고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합니다. 보면 이제 알아요. 아, 교만이 들어가는구나. 그래. 사울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했잖아요. 그러다가 교만해져, 왕 돼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끝났다고요? 일생이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아스 왕 좀 볼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받죠.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나라가 날라지죠. 두 쪽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 그래서 이걸 뭐 하죠? 이제 경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내려가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 나쁜 것도 있지만 누가 나쁘냐면, 그렇죠, 부인 이세벨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정치적으로 결속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연합을 해요. 하나님이 좋을까 싫을까? 싫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 이제 안 해요. 그 이제 줄이 정략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쳐들어올 때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거든. 그래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결탁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들이 있어. 그게 나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 아니,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람. 그러다 보니까 또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 누구 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따라합시다. 아달랴. 그냥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와. 아달랴하고 아합 왕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뭐예요?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거 있잖아. 며느리를 볼 때 참 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지. 장모를 보라 그래. 왜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엄마를 보면 돼. 그럼 그걸 보면 저렇겠구나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비 누구? 이세벨.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자고 아주 못해. 그러면 그 딸 아달랴는 어떨까? 그래요. 더 엄마보다 더 하면 되지. 덜하질 않아. 자, 여호람의 남유다의 왕비가 됐네요. 여호람과 그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하시아 왕이야. 근데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 자식은 많이 낳는데. 그랬더니 할머니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가 욕심이 날까? 할머니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왕을 가지려고.
그럼 이제 왕권을 탈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눈다 못 나눈다? 절대로 못 나눕니다. 아달랴 할머니가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생활하다 죽으니까 손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딸이지,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딸이 아주 똑똑해. 그리고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조카, 오빠의 아들 누구? 요아스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아달랴 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어떻게 해? 숨겨.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몰래 궁궐에서 왕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하면서 키워. 그러다 고모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누굴 죽여? 할머니 아달랴를 죽여. 그리고 왕권을 회복해. 자, 이런 스토리 성경 들어갑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역대하 2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여. 자, 왕국의 씨를 무슨 뜻? 그렇지, 왕 될 만한 씨를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진멸하였으나.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얼마를?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할머니가 욕심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손주를 죽여?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엄마 이세벨이 보통, 이세벨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때 어떤 것이 하냐면, 그때 6년 동안 뭐가 오지 않았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를 죽이려고 막 그랬던 여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예요? 엘리. 야, 길이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전하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내고, 그 사르밧 여인이 뭐예요? 먹고 죽으려고 뭐 하고 있어? 나무 쪼가 죽고 있는데 아들을 여기 떡 한 죽을 그거 달라고. 그리고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게 하는 사건. 그때 막 비도 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당.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나쁜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를 뽑으면 누가 고생한다?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 그런 상황에서 배웠던 누구? 딸이니.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죽였던 그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이런 걸 배웠으니 손주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잡으려면?
권력 잡으려. 그런데도 놀랍게도 고모가 아달랴의 딸이죠. 딸이 봐도 엄마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조카 요아스를 궁궐에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 자, 23장으로 갑니다. 제7년이 뭐냐? 요아스가 7년 이제 되는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호야다는 그거로 말하면 고모부죠. 고모부.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네. 약속을 세우면 뭐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세움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뭐해야 되리라. 왕이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령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여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못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건드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찬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대장과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와 왕자를 인도해 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조카 요아스를 뭐로 지금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모르게? 할머니 아달랴를 모르게 이제 왕식 레위인들과 그 짜가지고 안식일에 지금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딱딱딱 이제 궁궐을 우리나라로 이제 말하면 이제 저런 거잖아. 청와대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는 누구든지도 모르잖아. 우리 그거 어때요?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 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 그리고 나니까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총알 맞아 죽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왕을 세웠어. 자,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사라니라. 12절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은 자기가 한 대로 자기도 죽는 거예요. 반역이로다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건드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뭐 했더라? 누구요 이게? 할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죽는 거야.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 자, 요아스를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으로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야.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될까? 7살에 왕이 돼. 7살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까? 자, 24장으로 갑니다. 자,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다?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자, 누가 사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뜻? 하나님 모대로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사는 것. 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해.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라가 평안하죠. 형통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잘하죠.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는데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여호야다. 여러분들이 왕이요. 뭐 좀 하려고 딱 그러는데 폐하,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7살 때는, 젊었을 때는 어떨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권력도 들어오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도 든든해 가고 그러면 또 이 요아스에게 쫙 붙는 냄새나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느 날 폐하, 이제는 폐하께서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누구에게?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지배를, 여호야다의 충고를 받고 그거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왕에게 좀 그런 거, 그 고모부의 조언을 받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이 어느 날 쓰고 와가지고 여호야다를 흉보고 여호야다를 막 그거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권력이요, 권력. 근데 여호야다가 솔직히 그런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되어버릴까요? 여호야다가 왕되지 뭘 조카 세웁니까? 그래도 가능한 게 있어. 왜냐하면 부인이 누구요? 씨앗이요. 얼마든지 여호야다가 잡아버리지. 근데 안 잡아. 그리고 요아스를 세워. 그리고 그때까지 좋잖아. 자, 이제 젊어서 7살에 40년 동안 왕생을 했지만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여호야다를 말을 충고를 듣고 나라를 잘 다스려. 자, 한번 다시 갈게요. 이제 3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그 결혼시키는 것도 누가 시켜? 여호야다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해.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걔들아. 자, 성전 수리도 하고 또 다양하게 또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를 드렸더라? 누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항상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날에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의 나라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책임져요. 아멘. 이게 이제 역사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왕이 요아스가 되고, 어느 날 여호야다가 뭐해? 죽어. 자, 그 다음 절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그 힘 때문에 숨 딱 죽이고 있던 반대편 사람들이 어떡할까? 이제 요아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아스가 누구를 생각했어야 될까? 자기의 영적인 멘토를 둬야 되거든. 그런데 여호야다가 모든 걸 간섭을 하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조금 뭐 했을까요? 불편했지. 이제부터 자기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뭘까? 이들이 뭘까? 요게 정치꾼들이야. 여호야다는 뭐만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 방백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뭐요? 정치꾼들이야.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 이 정치 방백꾼들의 말을 들으니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버리고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자기의 멘토인, 영적인 인생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들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을 뭐하고? 버리고 뭐를 섬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라.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해.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뭐 했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나라가 평안한데, 그러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해. 왜? 이 방백들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의 권력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옆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여호야다의 편에 있었던, 여호야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여호야다를 추종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보니까 왕이 지금 방백들에게 쏠려가지고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야다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충원을 하면 어떡할까? 자, 19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 했더라?
듣지? 왜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왕을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겸손하죠.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죠. 이제 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다 말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자, 교만의 특징이 뭐냐?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교만의 특징은 스승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교만이다. 자, 교만은 뭐의 선봉? 배망의 선봉. 겸손은 뭐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지금 요시야 어떻게 돼요? 요아스 교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 안 듣죠. 자,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누구한테 그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 그래도 여호야다에게는 정치적인 큰 도움을 받았잖아,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한테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됐고 왕이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왕의 자리를 회복했으니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누구는 당신의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이다. 올바른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이제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권력을 다 만들어준 그 아들, 스승의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교만의 극치죠. 자, 권력 있다고 했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이길까요? 아마 신하들은 다 머리 숙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엔 스승의 아들도 돌로 쳐 죽일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날까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 하는 것 좀 볼게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23절 얼마 후에 1주년 후에 1주년이 뭐요?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요? 아람 군대를 일으켜. 다른 나라를 일으켜. 누구 잡으려고? 요아스 잡으려고. 교만한 요아스를 잡으려고. 자, 너무 재밌는 말이 보세요. 24절은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 적은 무리로 왔어. 많이 안 왔어. 적은 무리가 왔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뭐 했더라? 자, 아람 군대는 어떻게 왔다고요? 적 군사도 얼마 안 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많이 왔는데 누가 이기게 해? 아람 군대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왕인 요아스죠. 왕의 요아스죠. 자, 그랬더니 요아스를 진병하려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어떻게 했어?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뭐 했어? 쳐 죽였어. 자, 요아스의 뜻은 뭘? 누구로 인하여?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누구?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후배들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모았던 거예요. 웅크리고 있었죠. 기회만 오면 이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와서 침상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자들이 발톱을 드러내고 침상에 드러나 있는 요아스를 죽여. 또 하나 보세요.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하네. 요아스 처음에는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누구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했어. 근데 여호야다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부터 요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싫고 교만하기 시작해. 여러분, 교만에 딱 빠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 교만한 사람 딱 보거든 뭐해요? 멀리하세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뭐해요? 무너집니다. 사울왕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 요아스 왕 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우시아 왕 할 거예요. 오후에 히스기야 왕 할 거예요. 봐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목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는 거야. 성령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겸손해라. 언제나 겸손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높은 데 어디 가든 희생하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라. 교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교만하지 마라. 아멘. 너무 중요해. 신앙은 첫째도 뭐? 겸손. 둘째도 뭐? 겸손. 셋째도 뭐? 여러분, 겸손은 안 보여. 이건 좋아하지만 얘가 이렇게 피는 이유는 잘하는 건 뭐예요?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랑은 안 보여. 그런데 사랑은 겸손이라는 뿌리 위에 사랑이 피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신앙의 근원이요, 모든 인생의 근원이요. 겸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 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는 우리 서평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재물의 축복, 아멘, 영광, 명예의 축복, 생명, 건강의 축복, 이거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재물, 영광, 생명 그거 안 봐도 돼. 그거 몰라도 돼. 뭐하면? 겸손해. 우리 인생의 뿌리가 겸손이 되면 어느 날인가 재물이 오고 영광이 오고 건강이 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우리 모두 매일매일마다 나 죽고 예수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한